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써 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볼 것인데요. 우리가 벌써 3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이거 시작할 때, 교과 공부 시작할 때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것들을 좀 계속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복습. 우리 함께 1과부터 배웠던 것을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항상 여기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좀 리마인드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1과에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생명의 말씀이란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었냐면은, 1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경이란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읽기로 결심했던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이번 주는 어떻게 좀 잘 읽으셨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매일 읽을 때에 점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과 때는 뭘 배웠나요? 우리가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이 기록됐었죠? 왜 굳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었죠? 그 이유는 우리 여기 2과 오른쪽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은 33년 반을 살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과 다르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란 이 방식이 정말 은혜였고 정말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했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읽기 전에 그 성경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그런 결심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과 함께 나가볼 건데요. 우리 3과를 나가기 전에 좀 시작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최승호라는 이름을 가지신 작가님이 계세요. 그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에 출제되는 그러한 시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꽤 유명한 작가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쓴 그 시에 대한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풀어봤대요. 근데 참 놀랍게도 10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작가님은 자기가 쓴 시를 풀었는데 정답이 10점 중에 3점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낸 사람이 바로 국어교사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를 쓴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문제를 냈었던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청산별곡이라는 옛날에 뭐 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얄라리 얄라리 얄라셩 뭐 얄라 뭐 이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래됐는데 그 글도요 굉장히 오래전에 글이기 때문에 원래 작가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문학 작품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왜 암기하는 것들은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지금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인 그 관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점수를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관점이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관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한 사물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른 것이죠. 혹시 좀 잘못된 소문에 좀 뭐랄까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원래 내가 말했던 건 이거였는데 원래 내가 했던 행동은 이거였는데 내 의도는 이거였는데 전달되고 전달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서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시험은 정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도 되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글이 쓰여졌던 의도대로 원래 그 글이 쓰여졌던 그 목적을 우리가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제자도 그 원작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다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새로운 또 시작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1과 공부할 때 처음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1과와 여기 2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분이라면은 꼭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학생과 청년들에게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학생과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학생과 청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심하거나 뭐 창조된 게 6일 동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뭐 1년을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모더니즘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계대전, 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상인데 진리를 부정하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진화론과 비슷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가요? 그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동성애나 성전환자들, 뭐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의 기호고 그 사람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관점이에요.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들도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더 나아가서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과 사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뒤흔들 수 있는 관점, 그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원래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했던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깨닫기에 들어가는 질문인데요. 볼까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 갑자기 왜 예수님이 등장하지? 왜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봤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할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기독교적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 중 하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는 건 이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의 포인트는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고 표현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원래 저자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 즉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을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 다른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출제자들이 아니라 원작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원래 성경을 쓴 원래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원작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 작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봤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셨을까? 자,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부터 함께 어떻게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죠. 그 40일이 지나면서 사단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단이 시험하죠. 배고팠던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세상을 어디였죠?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이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또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화를 줄 테니까 나를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유혹들과 모든 예수님의 그런 욕구들, 인간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는 그 시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바로 이거죠.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으며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원칙이자 기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행동하거나 말씀하시거나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 원칙, 기초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요, 모든 상황과 순간에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적인 욕구가 있을 때가 있죠. 음식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저한테는 인정의 욕구가 되게 커요. 남들이 날 인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면 굉장히 슬플 때도 있죠. 또 물질에 대한 욕구, 세상의 재물, 명예 그런 것들, 그러한 우리가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린 진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짜 팔로워로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원칙으로 삼기를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저도 스스로 결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원칙과 기초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생각했던 것들과 굉장히 달랐거든요. 다르니까 얘기하죠. 야, 너가 지금 당신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어. 잘못 가르치고 있어. 당신은 지금 구약을 무시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랑 비슷하게 좀 오버랩되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성경을 자신들의 해석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의 해석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고치고 싶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율법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과 선지자를 기초로 하여서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볼까요? 자, 모든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죽었어. 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 명이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자기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메시아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골고루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모든 성경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죠?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요, 하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을 바라볼 때 모든 우리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도 안 돼요. 균형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굉장히 균형지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의 모든 인물과 장소,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다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출애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 나아만이 치료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있었던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장소, 인물들을 실제적이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진화론적으로 해석된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진화론적인 성경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저도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신학과를 꿈꾸고 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과 가고 싶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930살을 산 건 좀 말이 안 돼. 아담이. 그래, 아마 근데 그걸 10분의 1로 줄여서 93살을 살았다고 하면 되게 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막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다루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그분의 삶의 모든 기초와 원칙으로 삼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가르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했던 그 모든 성경은 신화나 이상적이거나 가상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성경의 모든 성경을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모든 성경을 가르치시도록 요청하셨고 그 모든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권위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 여기면서 그 성경의 권위를 높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한번 이 밑에 있는 예언의 시를 볼까요?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외관상 어려워 보이고 모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관점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올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죠? 성경이 뭐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작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공부하면서 특히 메디컬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과에서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흔들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을 해석하는 출제자들의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대로 세상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으며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과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일치됩니다. 라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과 3과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관점들이 있으셨겠죠. 그 관점들이 더욱더 굳건해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그 관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새롭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 세상과 성경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봤는지 기억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신실한 그런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까지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보시면서 강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